사도 바울이 쓴 그 13권의 이 신약 서신서에는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처음에는 이 교리적인 부분으로 기록을 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성도들의 삶을 건면하는 이러한 틀이 대부분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로마서는 정확하게 이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체계적인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2절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교리와 구원받은 후에 삶을 연결시켜주는 이 장이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두 경계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말이 이 그러므로 한 이 말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 한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후 이 그러므로의 삶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중요한 신앙의 삶일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자기 일하고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병사가 개판을 치는 겁니다. 술 좋아하고 맨날 싸움질하고 행실이 나쁘니까 소문이 쫙 났겠죠. 알렉산더 대왕 귀에 들어갔습니다. 대왕이 하루는 그 병사를 찾아옵니다. 야 알렉산더, 너 행실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라.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같은 이름이니까요. 같은 이름이니까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병사는 올바른 삶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란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러므로의 삶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므로의 삶과 신앙은 어떤 것을 말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그러므로의 삶은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받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서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받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오면 이제 한 6개월 철수석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있으면 이제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주고 있죠. 세례를 줍니다. 우리 고건사님, 세례 받을 때 필요한 게 있습니까?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례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 다 외워야 된다. 안 그러면 사도신경 다 외워야 된다. 주기도문 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고백 하나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사도신경 외워야 세례 줍니까? 네,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 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 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값없이 받은 믿음으로 고백하면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11가지 세례 문답서가 있습니다. 11가지. 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11가지의 물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신앙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죠. 특히 임종에 들어가신 분들을 보게 되면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임종 세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안 믿는 분들 위해서 이제 병상에서 세례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외우 안 해도 됩니다. 주기도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예수님을 고백하면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내 언어, 내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세례는 주어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그렇죠. 세례 받고 난 그 다음에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므로의 삶과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첫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게 됩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 이명건 목사님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근처에 전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교회 근처에 사람들로부터 전도가 전혀 되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리스도의 삶, 그러므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전도 안 되죠. 전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갔을 때 교회는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러므로의 삶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산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모든 제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 산 제물을 성경학자들은 이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활을 똑바로 해서 드리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 너희 몸을 드리라. 구약의 제사는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짐승의 몸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은 우리 몸으로 행하는 거룩하고 올바른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생활을 거룩하게 하며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야 할 걸음으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빠지지 말고 계속 예배 참석 잘하고 강고를 갖다가 합니다. 몸만 와 있지 말고 몸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주일날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안 온 겁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죠. 저녁에 집사님 오늘 교회 안 오셨네요. 예 목사님, 제가요 골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번 들었죠. 골프장에요? 예. 목사님 교회 가면은요 제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골프장에 가 있으면 제 마음이 교회에 가 있어요. 물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뭘 팔고 주일날 내가 이 안식이 지나고 나면 내가 무슨 장사에서 돈을 벌고 그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앉아서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정말 오늘 목사님께서 달걀 얘기 하셨지만 같이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똑같이 내 마음과 몸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몸대로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몸으로 드려야 된다. 이 부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몸으로 드려라. 예수님도 몸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요. 자기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생겼습니다. 몸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걸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큰 잘못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구별되다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 보면 다 장로님들이고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보면 크게 시험에 노랑 보면 장로님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할까요? 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함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내용에는 자연과 인생의 법칙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잠깐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이 법칙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빛을 창조하시면서 단순히 그 빛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레이저,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 우리가 발명했습니다만 과학적으로 그 레이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해와달을 창조하셨고요. 그 구성하는 모든 법칙들, 중력들, 모든 법칙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법칙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관리 하셔야죠. 나이가 들 때까지 이빨을 튼튼하게 가리려고 싶다. 아니 이 치약
칫솔질 잘 하셔야죠.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수학의 법칙을 존중해서 지켜야죠. 순종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한다는 것, 그거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도 법칙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신 법칙과 원리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20대, 30대를 지나면서 저는 그 법칙을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부에도 그 이야기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이 법칙을 20대, 30대에도 몰랐다.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가진 열매가 더 크지 않았겠냐. 그래서 우리 애들 뭐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이 법칙을, 너희들 나일 때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열매가 얼마나 더 크겠냐. 얼마나 더 크겠냐. 그래서 제가 오늘 수련회 때 꼭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의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의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다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오시면 따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의 법칙,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무시하고 살면은요, 복 못 받습니다. 오늘 사울왕이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말씀하셨지만 싱크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법칙을 그들의 가슴팍에 꼭 새겨주고 싶습니다. 물론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기도로 그리고 제 몸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사회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희망자에 한해서 월 한 번 저녁 때 7시나 8시 돼서 내가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이 법칙을 좀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자를 한번 받아보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 중심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이명건 목사님이 수요기도 때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한번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점집이나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죠? 자기 소원, 내 뜻을 이루는 기도,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 뜻을?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기도. 그 기도. 공부를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 내가 이루었나요? 누가 이뤘죠? 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그러므로의 삶은 내 위주로 살았던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한 번씩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 제목이고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잘못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기도 내용이 수정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 구했네요. 내가 구했네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후에 내 삶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 삶이 바로 그러므로의 삶이고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오늘 모두에게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바울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구람교회 교우들에게도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는 크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새 존재가 되면은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삶을 드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야 되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의 삶과 신앙은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의 삶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칙과 원리가 있는데 이 법칙과 원리를 존중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삶과 신앙을 통해 고난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므로서의 삶과 그러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행실을 거룩히 하며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내 뜻과 내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